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석학들께서 여러분 앞에 또 시청자 앞에 나와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값진 뜻을 멋지게 펼쳐드리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의 구약학 교수이신 권혁순 교수님, 그리고 한국성서대학교의 구약학 교수이신 김은호 교수님이 나와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집트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와 이스라엘의 사건, 모세와 이스라엘의 사건, 또 홍해바다 여러 가지 사건이 기억이 됩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이집트를 순례하는 과정 속에서 시청자들의 관심은 더더욱 높으며 그리고 더 많이 알고 싶은 충동이 넘치리라고 생각됩니다.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어떤 방향으로 풀어주실지 두 교수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성경의 배경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성경의 배경으로서는 메소포타미아 지방과 이집트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피라미드 정도가 있는 땅, 그렇게 피상적으로 알고 계신데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집트의 지리적인, 역사적인 또 종교적인 배경들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성경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저도 사실 많이 이 프로를 통해서 배우고 공부하며 저도 반석학원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서의 주변에 있던 나라들의 이야기가 성서와 얼마나 많은 연관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집트가 그 역사 속에 나타났던 많은 종교와 정치 또 혹은 그의 문화적인 배경이 성서 해석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러한 문제들을 짚어가면 그러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니, 오늘 말씀을 들어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해박한 지식을 가진 두 교수님들께서 풀어내시는 성경에 대한 그 역사를 토대로 하나님과 인간과 함께 역사했던 그 에집트 땅에 그 에집트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갔던 하나님의 역사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은 그 발자취를 지금 조심스럽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상부 이집트 동북부 카이로 부근의 기자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바로의 무덤인 기자 피라미드를 볼 수 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오기 5세기 전인 기원전 2700년경에 세워진 쿠프 왕의 피라밋은 10만의 노예들이 20여 년간 건축했다고 한다. 민 면적 5만여 평방미터인 피라미드 전면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이나 낙타를 대동시켜야만 한다. 높이 137m의 이 피라밋을 세우며 이집트인들은 내세의 영원한 삶을 꿈꾸었다. 피라밋의 수호신 스핑크스는 이집트인들의 영생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간절했나를 대변해주고 있다. 카이로를 벗어나면 곧바로 고센의 비옥한 땅이 펼쳐지는데, 고센의 람셋은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를 위하여 곡식 창고 성읍으로 세웠던 곳이다.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이게 람세스상입니까? 예, 이게 람세스 2세. 아, 람세스 2세요. 바로 모세 시대에 그 모세와 관련 있는 그런 그 람세스. 그때 바로 그 왕의 그 아들이죠. 람셋 2세는 결국 출애굽 역사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이다. 이집트인들은 태양신을 특히 숭배했다. 그 상징물인 오벨리스크엔
태양신에 대한 찬가가 상형 문자로 남아있는데 이 오벨리스크를 통해 이집트인들은 신의 현현을 느꼈던 것이다. 상부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나일강을 건너야 한다. 그리고 만나는 도시가 성경의 노아몬인 룩소였다. 우리는 지금 이집트를 화면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집트를 화면을 통해서 볼 때는 아, 저것이 이집트구나, 저 장소가 이집트구나 이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숨쉬고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일 먼저 궁금한 것은 이집트 지역은 어디쯤인가 아마 궁금할 것입니다. 권 교수님, 그 이집트 지역은 어느 쪽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 이집트를 지리적으로 볼 때 과거 고대 시대 이집트하고 현대 이집트하고 거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도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여기에 있는 이 지도는 현대 지도를 배경으로 해서 아마 고대 이집트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예. 이집트를 크게 두 부분으로 저는 나누고 싶은데 예. 하나가 시나이 반도입니다. 예. 이 시나이 반도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있는 중간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 보시는 것처럼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고 전체 면적은 한 3만 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는 이 시나이 반도가 출애굽 역사와 관련해서 시내산이 이 아래쪽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예. 광야 생활을 했던 그 현장이 바로 시나이 반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바로 이 지역인데 예. 이 지역이 이집트의 전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나일강이 남부 지역에서부터 이 북부에 있는 지중해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예. 이 남쪽 지역을 상부 이집트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 나일 델타 지역, 삼각주 지역이 있는 이 하부 지역을 하부 이집트라고 이제 부릅니다. 예. 이집트 역사는 이 상부와 하부가 통합되는 예. 기원전 3100년 예. 메네스라고 하는 왕이 이 두 지역을 통합하는 것으로 이집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예. 이 전체 이집트 면적은 약 100만 평방킬로미터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한 5배쯤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집트의 그 지역적인 발전 관계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많은 것을 시청자들이 배웠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고대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거든요. 이집트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성경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종살이와 출애굽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 다음엔 나일강일 텐데 나일강의 특징과 고대 이집트에서 나일강의 역사에 관해서 그리고 역할에 관해서 권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 헤로도토스가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말한 것은 예. 이집트 자체가 전체가 사막입니다. 예. 그 가운데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막이 개발이 됐고 예. 그래서 그 전체 면적 가운데 5%밖에 되지 않는 나일강 주변이 이집트 문명을 꽃피운 장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일강의 선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이 나일강은 아프리카 중부 지역에 있는 적도에서 예. 발원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데 전체 길이가 6,600km가 되는 그래서 미시시피 강보다 2배나 길다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남부 지역에서부터
나일 델타까지는 한 960km 정도 되는 이 나일강의 길이가 이제 이집트 안에서는 그 정도 됩니다만은 이 나일강 때문에 이집트에서는 문명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나일강은 홍수로 유명합니다. 대개 7월에서 10월 사이에 정기적인 홍수가 있는데 이 홍수는 이집트에 비가 내려서 생기는 홍수가 아니고 아프리카 내륙에서 내린 비가 이집트로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홍수가 서서히 시작됐다가 서서히 빠지는 그래서 정기적인 홍수라고 부르게 되죠. 근데 이 홍수가 이집트를 살리는 홍수입니다. 왜냐하면은 물을 풍부하게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땅을 부드럽게 해주고 더군다나 아프리카 내륙에 있는 좋은 충족토 흙을 실어오기 때문에 매년 개토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수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그 홍수를 잘 활용해서 잘 대비해서 오히려 좋은 농경지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또 이 나일강은 상부와 하부 사이에 교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부에 있는 그 화강 같은 좋은 돌들을 실어와서 신전이나 여러 건물들을 짓는데 이제 좋은 역할을 해주었고 또 하부에 있는 곡물들 또 물건들을 상부로 또 실어 날아주는 교통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김 교수님, 우리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성경의 나일강은 처음 언제 등장했는지 그것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예.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일강으로 번역되어 있는 거는 아모스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에서 예오르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그 나일강의 단어는 왕국 시대에 와서야 시작되어지는 것 같고 그와 유사하게 애굽강이라고 하는 말이 한번 나오는데 그 말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세울 때 나오는 강의 이름이 애굽강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일강의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들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또 에집트에 관해서도 많은 이해가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성경 세계와 밀접하게 아주 연관되어 있고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될 만큼 소중한 구약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로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카이로 남쪽 나일 강변의 도시 룩소에 도착해 한 재래시장에 들렀다. 현재는 초라한 시골이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기 전인 전성기 때의 룩소는 인구 1000만이 넘는 대도시였다. 나일강의 범람 덕분에 곡창지대를 이루는 시장엔 각종 곡식들과 음식물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향신료들이 가득하다. 또한 빨리 익고 당도 높은 과일들은 이 땅이 곡창지대임을 말해준다. 이곳에서 먹는 무화과 맛은 어떨까? 무화과는 맛입니까? 이 과일들은 고대 이집트에 주신 태양신에게 바쳐질 제물이었다고 한다. 그 태양신상은 카르낙 신전에 있었다. 카르낙 신전은 세계 최대 신전으로 1500여 년에 걸쳐 지어졌는데 여러 개의 신전들이 모여있는 복합 신전이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오베리스크, 오베리스크 그 태양신 나에게 바쳤던 봉헌물, 또 그 안에 있던 그 신전, 그 기둥들, 또 그 풍년을 기원하는 그 축제, 제사 진행했던 위용들이 이거 뭐 전 세계에 이것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전 안에 늘어선 130여 개의 이 거대한 기둥들은 람셋 1세 이후 3대에 걸쳐 지어진 것들로 기둥에는 신들에 대한 기원이 상형 문자로 담겨 있다. 또한 신전 벽화들 속엔 파라오를 신적 존재로 높이는 칭송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종교 의식이 그림과 상형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신전 건설에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강제 동원되었던 것이다. 룩소에는 출애굽 영웅 모세와 관련된 여왕 신전이 있다. 핫셉슈트 여왕은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진 바로의 공주다. 이곳에서 신으로 섬겨지던 동물 신상들 중에서 눈길을 끈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 산에서 숭배했던 황금 송아지, 그것에 영향을 주었다는 황소 신상이었다. 이렇게 온갖 우상들과 신격화된 파라오의 땅 애굽을 향해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셨다.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아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무릇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이집트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토록 과거에는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가 지금은 초라하게 그지없고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집트에 대해서 많은 궁금함도 있습니다. 김 교수님, 그 창조시대 이후 그 나일강은 성경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마 시청자들이 많이 궁금하겠습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은 그 나일강을 따라 무뚝뚝한 사막과 생기 넘치는 그 강줄기를 따라 이집트의 문명이 발전했다고 보는데, 이 이집트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이 한 3가지로 나타난다고 우리가 한번 그 나일강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 속에서 땅의 경계로 나일강을 언급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 시대 때 그 땅의 언약의 성취로서 땅의 경계를 나일강 유역지역이라고 우리가 여호수아서 13장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왕국 시대에 가서는 그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적인 경계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신앙적 경계로서의 영적 의미를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그 거대한 문명의 나일강의 문화를 의지했었던 왕국에 대해서 상한 갈대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한 것을 보면 이집트의 문명을 결코 벗어나지 못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 많은 은혜가 됩니다. 그런 의미도 있네요. 저 권 목사님, 나일강과 그 관련해서 성경 역사 속에서 그 이집트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성경 역사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는 나일강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 나일강은 1년 내내 이집트에게 풍부한 물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이집트는 기근을 모르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려울 때에는 이집트를 찾아가는, 그래서 피난처로 삼았던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 주변 국가 중에 하나인데 어려움이 있을 때 이집트는 물이 풍부하니까 거기 가면 살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이 야곱의 가족들을 초청한 것도 마찬가지의 의미라고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런 생활 때문에 이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정치적 망명 때문에 이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적 망명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뒤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난 뒤에 이집트로 내려가서 지내게 되는데, 그것도 일종의 정치적 망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족, 요셉의 가족이
그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로 간 것도 따지고 보면 정치적인 망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집트가 아주 좋은 피난처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이 제가 보는 이제 성경의 관점인데 그런 것은 나일강이 있는 것도 물론 이제 이유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시나이 반도 사막이 있기 때문에 그 사막이라고 하는 거는 교통하기에 장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망을 가는 자로서는 아주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김 교수님, 이런 이집트를 그 성경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성경 평가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성경 본문에서 나일강은 또는 그 애국 강들을 하나같이 하나님의 심판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그 1년 내내 충족토를 뿜어내는 어떤 나일강의 그 부요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그들의 부요와 교만과 어떤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들로서 늘 나타나서 모든 애굽강에 언급되어 있는 성경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교만이 나중에는 꺾어지는 어떤 그러한 의미들로 계속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일강의 풍요와 또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망명도 오고 또 많은 나라가 그 풍요로운 그 모습 때문에 부러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도 해지고 막 그럴 만도 중동 쪽에서는 한 것도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두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방청객들 중에서 질문을 또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질문을 또 받으면 아마 시청자들 또 궁금한 문제를 해결되는 좋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권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일강도 나오고 애굽 시내도 나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굽 시내라고 하는 성경의 그 기록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애굽 시내는 나일강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국경 지역,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있는 시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시내에는 요즘에는 그 에라리시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기 때문에 에라리시 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이제 불리고 있는데 이 강은 상시첨, 항상 흐르는 강이 아니고 비가 올 때만 흐르는 일종의 건천인데 그것을 아랍어로는 와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애굽 시내는 와디 이 형태의 강이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 교수님께서 이집트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언급하셨는데요. 그것이 출애굽 사건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그 예언의 그 결과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출애굽의 사건도 라기보다는 그건 아브라함과 세웠던 언약 속에서는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까 왕국시대 때 예언자들이 했던 그 내용들은 애굽의 그 멸망과도 직결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5왕조가 되어지면 아시리아가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웠던 이집트의 문명이 점점 쇠퇴해가기 시작하면서 27왕조 이후 즉 페르시아가 쳐들어온 다음서부터는 문명 속에 이집트의 문명이 찬란함을 가진 적이 더 이상 회생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해박한 지식에 다시 한번 감탄을 보내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충분히 공부했고 충분히 이해했고 충분한 은혜 속에 들어갔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두 교수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양식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죄인도 병든 자도 문제 있는 자도 그리고 누구든지 기도라고는 채널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속에서 풍요로운 우리 영적 생활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일강과 같이 풍요롭게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